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왕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는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출발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우리가 이 세상의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우리만큼의 큰 액수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린 후에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진데 이렇게 초라한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을 드린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볼 수도 없고요, 만들 수도 없는 금액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7가지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기도 내용 속에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불편하게 그들이 살았음을 솔로몬은 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1절에서 53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솔로몬은 7번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31절 32절입니다. 정의로운 재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지요.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열매가 맺도록,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에 대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의로운 판단을 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처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의로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기도가 33, 34절 말씀입니다. 적국에게 패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라고요. 그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죄로 가뭄이 들었을 때에, 죄로 인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에, 가뭄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결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37절 40절 말씀이죠.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항상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41절 43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간구할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제한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라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또한 하늘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기도와 7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도와달라는 것이죠. 7번째 포로로 잡혔을 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도록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 적국에게 패했을 때에, 죄의 문제로 가뭄이 있었을 때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었을 때에, 이방인이 간구할 때에, 전쟁에 나갈 때에, 포로로 잡혔을 때에,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이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했던 선지자처럼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말합니다. 성전은 구약의 성막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찾아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성막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그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그 백성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계속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막 안에 제한된 곳에 찾아오게 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는 그런 이유를 찾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특정한 곳을 향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뜻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곳에 있으므로 성전에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형식이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풍암 전원 교회 건물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거룩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라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기 위한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다, 죄를 지은 사람, 또 이렇게 어떤 잘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벌을 받는다 막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스러운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들어옴으로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건물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건물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비하기에 이 건물이 거룩한 공간으로 쓰여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거룩해야 할 공간이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고 내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들 또한 거룩해야 하고 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선포된 진리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선포된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러분, 따라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 있는 날입니다. 매우 기쁜 날이죠. 우리가 교회를 짓고 교회 헌당식이 있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처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집에 이사해놓고 좋은 일을 이야기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좋은 차를 샀습니다. 예. 좋은 차를 샀는데 좋은 차든 나쁜 차든 차를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없이 내가 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목적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차를 갖는 자의 좋은 의미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어떤 그 기근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문제가 생겼다는 그 이야기를 한다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 바로 그 전쟁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44절 45절 말씀인데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여러분, 아까 7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44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근데 전쟁 중인데 그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보내신 길로 나아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인데요. 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그 길로 가게 하셨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여섯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의 적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의로운 응답을 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적군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길로 나가는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 물었지요.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백성들을 너희들 손에 벌써 넘겨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광야의 삶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광야를 떠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하셨지만 광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던 곳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40년이나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공간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광야의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해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살았던 것이지, 지금은 그들이 광야에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광야에 만나 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구할 수 없습니다. 낮과 밤의 차이가 40도라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낮에는 너무 더워서 활동할 수 없고 저녁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외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외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꾸면 그들의 외투까지도 가져오라 했는데 저녁이 되었을 때 그걸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지만 왜? 빌린 돈보다도 그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광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만나를 내주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말씀을 따라 이루신 새로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펼쳐지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그들의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나가는 모든 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시작했던 그들의 인생 속에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고요. 그들이 만나는 그 모든 큰 거대한 민족들을 이루는 그 거대한 장골들을 만나는 그들과의 전쟁 속에서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이죠. 오늘 지금 이 전쟁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주님이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의 총사령관, 우리의 대장,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믿음의 간구를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전쟁의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사무엘하 5장 19절 25절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예고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전략까지도 세워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살고 있지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사람, 자영업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는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변해가고 있는가? 예전에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헌금하라고만 했습니다. 무조건 헌신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많은 사람을 눈치 보면서 내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힘드시지요? 많이 어려우시지요? 조금만 참아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46절 51절 말씀에서 마지막 7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고백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냈기 때문에 주의 뜻을 거슬려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47절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함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나라가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살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해서 혹은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함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고통 중에 있다면 그 몸부림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그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지금 왕입니다. 왕은 그 나라에 자기보다 높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왕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놀라우리만큼 변화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갔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보게 되면 솔로몬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과 같은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끌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죄악으로 그가 나가게 되면 보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솔로몬이 어떤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는가를 마지막 하면서 말씀 마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가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내가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과 내 성공과 네 세상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나가야 하는 방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있는지, 말씀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 유턴하여서 돌이켜서 죄로부터, 잘못된 길로부터,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여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솔로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대민이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마지막 기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51절에서 주의 백성, 주의 소유라는 고백을 합니다. 53절에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택한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솔로몬은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따라서 너희는 여호와를 향해야 한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솔로몬이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무례한 기도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어려움의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믿음의 기도임에 틀림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와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소멸되는,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54절 말씀을 다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솔로몬이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온전히 기도했다 보니까 기도한 결과가 큰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가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그가 손을 펴서 기도하고 이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서서 기도했던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사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솔로몬처럼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내시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믿음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